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린 지난주 성도의 품격, 그 중에 먼저 품격 있는 언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높은 권세에 있고 재물이 많이 있어도요, 말을 거칠게 하거나 생각 없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말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고요,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도와 또 설계한 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속사람 안에서 결정되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걸 마음가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얼음 조각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작게 보입니다만은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몸체가 숨겨져 있을 때 말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물 위에 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잠겨 있는 90%의 거대한 본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피부로 느낍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태도가 좋으면 그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도 월등합니다만 태도가 오만불손하고 거만하면 그 사람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갑질 현상도 보세요. 갑질. 조금만 힘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얕보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일하시는 종업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냥 반말하면서 무례히 행동하죠. 아파트 경비원들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 사용 금지시키고 그늘에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폐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의 범절을 못 배웠거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수준 미달을 한참 벗어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의 교만들이 그 밑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외모나 실력이나 재력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태도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지만 목을 곧게 하면 절망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고차원의 영적 태도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너무나 처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고 있던 한 여인을 낫게 해줬다. 낫게 해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돈벌이에만 혈안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점치는 것으로 돈을 못 버니까 바울을 고발하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 불쌍한 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선행인데,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지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타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지요. 분명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한 발을 내디뎌 지금 빌립보로 오게 됐는데 와서 겪는 일이 뭡니까? 억울한 옥살이죠. 아마 저 같으면 너무 분하고 짜증나고 억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막 항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런 뉘앙스나 감정은 전혀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디 경치 좋고 아름다운 호텔에서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감옥 밖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품격이 뭔 줄 아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품격 있는 태도에 관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태도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성품과 태도를 갖추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이식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닌 명품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어떤 삶의 태도가 품격 있는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떤 삶의 태도가 품격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이지요. 지금 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당시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아주 탁월한 교회였어요. 바울의 사역도 열심히 도와줬고요. 연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헌금도 잘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도들 간에 미묘한 균열과 갈등이 존재했어요. 4장의 말씀 보면 그 상대방의 이름들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의 다툼이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파벌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맞붙어서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파벌 의식도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 어째서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파벌이 있게 된 것인가? 바울이 오늘 그 현상과 원인을 두 가지로 지목합니다. 첫 번째, 야망이에요. 두 번째는 허영이죠.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 같은데요. 본질적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즉,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태도인 거죠.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말한 것이 관철되어져야 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허영은 뭘까요? 비어있는 영광, 속빈 영예, 이런 말이거든요. 즉 실체가 없는 자기 과실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왜 이 두 단어를 붙여가지고 나란히 적어 놓았을까요? 이 두 가지, 허영과 야망과 허영, 이 두 가지 마음이 만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그냥 음흉한 일을 뒤에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판을 엎어버리겠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불순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 다툼과 허영의 충돌을 온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수십 가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해도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떠나고 자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누가 냉랭하고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하려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각각이에요. 각각.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나도 충성하는 겁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어우, 예의가 바르구나, 인사를 잘하구나, 착한 성품을 가졌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겸손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겸손이란 이 말은 이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어디서 썼냐? 노예들에게 썼어요. 노예들에게 썼던 말들인데 비굴함, 낮은 자존감, 노예 근성, 이런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원래는 겸손이란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 로마 자체가 이미 워낙 막강한 힘과 명예를 갖고 있었고, 또한 사람들 역시 그런 창과 칼과 힘을 숭배했기 때문에 겸손이란 말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겸손이란 말을 들으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너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노예구나,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천하고 약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으로 지금 격상시켜 놓은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란 말은 비굴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강력한 통제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정성을 무기 삼고 부드러움을 방패 삼아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의 구체적인 태도인 거죠. 아니, 겸손한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드름 피우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무를 헐뜯고 파당을 만들고 이간질 시키면서 소리치는 거 보셨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죠. 받침이 시옷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지읒이 되면요, 더 낮게 보는 거죠. 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더 낮게 보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옷 받침을 쓰셔야 되죠. 더 낮게 여긴다는 이 말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탁월하다, 무엇보다 위에 두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실력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미숙하고 부족해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 분명히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계속 놓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너 뭐 가진 것 있어, 너 뭐 할 수 있는 것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아유, 당신이 나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 떠오르면 또 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남의 교회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고 서로 채워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한테도 가가지고 넌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특별한 존재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 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오고 가는 말부터 보세요. 벌써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곳에 무시와 경멸과 상처 주는 말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까?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진 믿음의 명품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정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그냥 따뜻한 겁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무엇이 꿈틀대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허영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존중입니까? 부디 이 품격 있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온전히 배어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태도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태도. 우리 앞서 첫 번째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축하와 박수를 치면서도 속에서는요,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죠. 채찍질을 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자, 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막 그냥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 나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 더 커졌으면 커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주위에서 맴돌면서 호시탐탐 속사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는 타락한 심령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오리지널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리지널 모델. 그분은 완벽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롤 모델이 누굽니까? 바울도 따라갔던 롤 모델,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점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거나 느려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컴퓨터의 부품이 좀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외의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운영체제를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오작동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운영체제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러죠.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변할 수 없는 본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만 하나님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동일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하지 아니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런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 움켜쥐고 강탈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걸 움켜쥐고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 하나님됨은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거.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겁니다. 그 정당한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움켜쥐고만 계시지 않았죠. 모든 권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내어놓으셨어요. 완전히. 한 톨도 남김없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더 충격적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쏟아버리시고 내려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되심의 권능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왕이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까? 권세와 영광은 그대로예요. 바뀐 것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는 완전한 섬김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태도의 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위치가 올라가거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자꾸 어깨에다 힘을 주려고 그래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아래로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만 하지 버리려 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이 컵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는 물이 좀 담겨 있는데요. 자, 이 물을 이 여기 있는 컵에 물이 있는데 제가 다 마셨다고 가정을 하면 담겨 있는 여기 이 컵에다가 새로운 거를 담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걸 담으려면 물을 버리든지 제가 마셔서 아까 마신 것처럼 마셔서 비워야지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지금 가득 차져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죠.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하니까 너무 볼품이 없고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묻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버리시고 비우신 거예요. 스스로 하신 겁니다. 성도의 품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품격은 얼마나 채웠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비웠느냐, 이걸로 결정돼요. 얼마나 비웠느냐. 내가 비워진 만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워진 자리에.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지 않나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습관들, 습성들, 기득권들, 이거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이거 버리면 죽는 줄로 알아요. 이거 버리면, 이거 바뀌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때 큰일 안 나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버려야, 비워야 채울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낭패들, 실패들, 좌절들, 악한 것들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비워내야죠. 주님 십자가 앞에다가 다 갖다 놓고 이 비워진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낮아짐이 끝없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주셨다. 종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려가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해봤자 이게 내 심령 속에 와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8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저주받았단 말을 하고 가장 비참한 형벌이자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밑바닥까지. 근데 이 일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대요. 복종. 이 복종이란 말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품격 있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고 그저 감정만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셔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품격 있는 태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앞서 우리 살피셨던 말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맨날 뭘 포기하라 그러고 맨날 낮아져야만 되고 손해만 봐야 되는 종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9절을 보시면 대반전이 일어나죠. 대반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럽니다. 높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그분은 우리를 높이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손대려고 하죠. 그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 하죠. 내가 한 일을 홍보하고 과시하고 뽐내려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죠. 자기의 치적만 높아질 뿐입니다. 이런 자는 오늘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죠. 낮추신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선 자기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알려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역으로 너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극히 높여 이렇게 표현해요. 지극히 높여. 적당히 높인 게 아닙니다. 지극히라는 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운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이름이 뭡니까? 주라는 말이에요. 주. 주님 할 때 주. 퀴리오스 이런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아까 두 번째 모실 때에 예수님 모습이 어떠셨나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합니다.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한답시고 거짓말치고 돌아다니느냐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온 우주가 무릎을 꿇었어요. 온 우주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다시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세요. 심판자.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데
그때 오늘 우리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실 때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저주했던 그들의 태도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보시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님의 태도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게 될 때에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유 바보 같아, 너는 이렇게 줏대도 없냐, 왜 이렇게 무색무취하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품격 있는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세상은 태도보다 실력과 스펙을 보고 그걸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과 스펙보다 겸손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태도. 그 태도는 어떤 재력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명품 가방 들었다고,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호화롭고 명예로운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F예요. F. F 기억하시나요? 낙제입니다. 낙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예수의 마음이라는 새 옷을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는 태도를 갖추시기를 바라요. 이런 품격 있는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가정, 교회, 일터에는 어디서도 맡아볼 수 없는 향기로운 황홀한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품격 있는 태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더 높이, 더 멀리, 더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또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